함께 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7페이지에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25장 24절부터 26절 사이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7페이지에 24장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졸릴 시간이에요. 옆에 사람 주무시면 굳이 깨우지 마세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소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들 안 어려워야 말이죠. 어렵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이 많은 것은,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하고 3등 하는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고민하지 50명 중에 50등 하는 애들은 성적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고민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데. 문제는 소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어쩌면 음식보다 더 필요하고 어쩌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생존해가는데 가장 필요하다 생각되어지는 이 소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되어 갈 때야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잘 되어 갈 때야 누군들 이거 가지고 고민하겠어요. 소망을 그 일 속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일 속에서 찾은 소망이 소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잘 될 때는 이것 가지고 고민할 시간도 사실은 잘 없어요. 잘 되니까 더 바쁘고 바쁜 중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을 때, 소망이 정말 안 보일 때, 그때도 죽을 순 없잖아요. 살아야겠는데 어찌하면 그 소망을 찾을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열왕기하 25장쯤 되면 남유다 왕국도 이제 완전히 멸망한 다음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끌어가고 잡아가고 성전은 무너졌고 흔적만 남아있을 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저기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지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서 거기 살라고 허락해 준 사람만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 앞에 읽어보면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될성 부른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잡혀가고 없는 겁니다.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남겨놔도 이 사람들 가지고는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위험 소지가 없는 사람들, 기분 나쁘고 욕은 할 수 있지만 모여서 뭔가 할 능력이 없고, 그 중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고, 그저 있는 땅이나 농사 지으면서 하루하루 살만한 사람들, 될성 부르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거기 살아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군사에서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외교에서 실패했습니다. 협상할 여지도 남겨주지 않았으니까. 신앙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한 것이 저들이 아는, 눈을 뜨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을 누가 관할했다고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그 남아있는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관할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지방에 그냥 빈 땅으로 둘 수 없으니까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누구라고요? 그달리아라고요. 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시킨 것처럼 그냥 그 땅에서 농사 짓고, 너희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해 줬으니까 농사 짓고, 너희들 군사적으로 실패했고 외교적으로 실패했고 신앙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한 자리에서 그냥 거기 있으라고. 느부갓네살 왕 섬기면서 그냥 살래요. 근데 이 말을 그달리아가 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는, 이 말은 그달리아가 했던 말이라기보다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평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이 땅에 두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옮기려고 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뽑아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패는 너희들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실패고 군사들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고 너희들의 삶의 실패인데, 이 실패를 너희들의 힘으로 거스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픈 민족적인 상처가 있거든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 봤어요. 거기에 내 나라라는 것이 없어지고 내 글, 내 말이라는 것이 없어진 세상을 살아본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할머니 중에 한 분은 아직도 당신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걸 자랑 삼아 때때로 이야기하셔요. 당신이 일본어를 할 줄 아신대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일본어를 일본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분. 먼저 가신 손석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가 아주 유창하셨어요. 우리 박순학 집사님만 해도 일본에서 한참 사시다가 나오셨거든요. 그때 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독립운동 하지 말라. 이 말을 들어야 되나요? 이 그달리아가 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달리아가 갑자기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왜 이러세요? 다시 한번요.
지금 금방 읽은 이 말씀은 누가 한 일이냐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한 이야기예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그 사람 누구냐면 그달리아예요. 그러니까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리아라고요.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예레미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아냐면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죽지 않도록 그 왕의 손에서 이 예레미야를 지키고 백성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지켰던 사람의 아들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턱이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왜 우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왜 나오냐 하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진멸될 거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잘 되겠다 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가 전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메시지는 너희는 전쟁에서 질 거다, 맞서 대항하지 말아라,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는 했지만 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이 싫습니다. 잘 된다고 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생각도 있지만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잘 된다고 하는 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어디 없나 그렇게 기웃거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맡겨진 일을 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그 말을 듣느냐? 아니요,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족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반란은 성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왕족인 이스마엘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나라를 책임질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 그 혈통을 가진 사람, 이 이스마엘이 뭘 하냐면 이 매국노 같은 그달리아를 죽여야겠다 생각했어요. 백성들에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따르는 부하 10명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의 총독 관저로 스며듭니다. 그달리아를 죽여요.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도 죽이고 갈대아 사람도 죽여요.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독립하게 될까요? 총독이 죽었으니까. 총독이 죽고 났으니까 이 나라는 이제 힘을 얻고 다시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남아있다고요? 힘 있는 사람, 구신념이 될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지금 어디 갔어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나니까 그와 함께 있던 공무원들 그리고 갈대아 느부갓네살이 파견했던 그 감시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났더니 그들이 생각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소망이 되려고 한 일입니다. 뭔가 소망을 찾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상 해놓고 나니까 대책이 없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달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저기 있는 군대 장관은 미리 있던 군대를 지휘하던 그 장군들이 아니에요. 저 군대 장관 누군지 아세요? 저 군대 장관들이 누구냐 하면 남은 그 쓸모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들에게 한 명 모아놓으면 또 누군가는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좀 나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더 힘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다고요? 애굽으로 갔다고요. 왜요?
안 죽고 살아야 되니까. 이 힘 가지고는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겠으니까 사고는 쳤지, 일은 벌어졌지. 이제 저 군대 중에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만 몰려와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겠다는 걸 알겠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면 이 땅을 처음 얻으려고 할 때, 이 땅을 처음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땅에 미리 살던 사람들을 진멸시킨 후에야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땅이잖아요. 근데 한다고 했는데 목숨을 걸고 했을 거 아니에요. 10명 가지고 총독 관절을 들어가서 그 총독을 죽이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해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야 됐어요.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사라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70년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끝났다고 느껴질 때 소망 찾아야 살 거 아니에요. 소망 없이 못 산다고요. 차라리 쌀이 없는 게 낫지 소망이 없는 게 훨씬 더 심각한데 기어코 찾아내야 될 소망 어떻게 찾을 거냐고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몸부림은 누가 더 잘 쳤어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훨씬 더 잘 친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몸부림쳤고 훨씬 더 수고했고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변해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해버린 겁니다. 소망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망은 어디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여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거기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고 다시 성벽이 세워지게 될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지게 될 겁니다. 소망은 어디서 찾아요? 우리의 능력에서 찾습니까? 우리의 실력에서 찾아요?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힘에서 찾습니까? 소망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긴 소망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망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소망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권력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권력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일까요?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비관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래 건강했던 사람일까요? 원래 아팠던 사람들일까요? 원래 계속 아프던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해서 별로 안 놀라요. 맨날 아팠으니까. 근데 건강한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몸에 병이 있다 그러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 실력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애초에 하나님 거였어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춤출 때 이렇게 보면 소망이 있어. 아이들이 찬양하고 연주하고 할 때 보면 와, 우리 아이들이 최고야. 그러다가도 오늘 저녁쯤 되면 걔들 휴대폰 붙잡고 눈이 안 떨어지는 걸 보면 저것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싶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서 어떻게 소망을 찾냐고요.
이 아이들이 가진 성적이요? 이 아이들이 가진 실력이요? 아니요. 소망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보고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발견해냈고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과 아내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인간한테도 어떻게 소망을 찾습니까?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을 발견해내는 거지, 저가 하는 꼴을 봐서는 소망을 거기서 찾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내가 내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낸다고요? 내 알량한 지식, 내 알량한 가진 것, 그것들 속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긴 소망이 없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와 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찾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망을 엉뚱한 데서 가서 찾으려다 보니까 찾아도 안 찾아지니까, 언뜻 볼 때는 소망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소망인 줄 알았던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기쁨인 줄 알았던 것이 얼마 지나서 퇴색되고 변색되고 썩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살겠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소망은 애초에 거기 없었던 겁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 특별히 소망이 꼭 필요한 실패한 사람들에게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저들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떠함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겠다 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 구역도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우리 집안도 소망이 있겠고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 집안에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드시고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한 명도 거슬러 예수 믿는 사람 없던 집안을 믿음의 집안으로 세워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기어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기대하셔도 돼요. 거울 보고 이 별것 아닌 것처럼 얼굴만 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거라는 걸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 아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소망이 있겠네, 부흥하겠다 말해도 되겠네, 자랑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의 재산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의 힘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그 기대가 기어코 만족하게 될 날 반드시 올 줄을 믿으시고,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 믿고 아멘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말을 그만 봐야 돼요. 왜요? 자꾸 보면 안 믿어지거든.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불가능하겠거든. 그러니까 한번 누군지를 딱 봤으면 이제 이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해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엎드려 자는 아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요? 우리 아들 얘기예요. 우리 아들 친구 얘기구나. 그놈이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옆에 힘을 좀 두드려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네가 기도한 것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거예요. 네 기도가 응답될 때 네가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응답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100배나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들, 내 옆에 사람들의 외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겉모습에 속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것 붙잡고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